앞서 벽을 향하여 찬송해 님의 모습 그려도 마음은 그릴 수 없네. 솔바람이 오점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해가 물고 달이 든 산사에 가냘픈 촛불이 바람에 꺼질 듯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에 내리니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출렁이네. 솔바람이 오점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 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대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 소리, 산사의 바람 소리.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봄이었는데 문득 또 다가오는 게 여름이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시원하라고 산사의 바람 부는 산사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도 더위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자 어쨌든 그나저나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재산을 들고 간답니까 못 들고 간답니까? 한 푼도 못 들고 갑니다. 한 푼도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못 들고 갈 재산에 집착해랍니까? 가져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잘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죠? 첫째, 현명. 두 번째, 편안, 고요. 세 번째, 지혜.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꾸만 현명한 생각을 버릇하는 것. 두 번째, 고요의 옷이라고 그랬는데 편안한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 지혜라는 덕목을 잘 사용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야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영가님 옷을 입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옷 입힌다 그랬죠? 해탈의 옷이라 그랬는데 세 가지 옷, 현명의 옷, 고요의 옷, 지혜의 옷. 그래서 현명이라는 즉 어리석음에서 해탈해야 되고 시끄러움, 혼란한 번뇌에서 해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라는 것에서 해탈해야 되는, 그래서 현명의 옷, 고요의 옷, 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지난주 이야기를 했는데 아득하죠, 그죠? 아득해도 다음 주에 또 일러드릴 거고 또 다음 주에 일러드릴 겁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방수 거사님의 전도제를 법회와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거사님이 담석 수술을 했는데 오래동안 지병이 있어서 그것이 잘 회복이 안 돼서 조금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정성을 들인 공덕으로 여사님이 다 쾌차하고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하게 또 남은 인생을 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면회 시간 하루에 한 번인데 좀 급하다고 해서 제가 법회를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도제하고 이 가족들은 빨리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것은 76쪽. 지난번 우리가 사랑품 하는데 한 구절만 읽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구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사랑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분 씨가 사랑 누가 말했나 하는 것이 그 노래가 그냥 가요 톱10에서 10위권 안에서 맴돌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그 옥분 씨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원로 가수가 돼버렸죠. 원로 가수가 돼버렸는데, 자, 어쨌든 그런 사랑품 76쪽 210번.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자꾸 만들려고 해서.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자꾸만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만들려면 대상,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의도대로 사랑하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죠. 사랑은 누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 사랑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해야 사랑이 완성되거든. 사랑을 성취할 수 있거든. 그런데 사랑을 만든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구에게는 강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상을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애착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무엇에게 자꾸만 소유하고픈 것에 탐착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애착과 탐착이라는 것은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이다. 이기심의 발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기심일까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위하는 걸까요? 위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이기심이라면은 자꾸만 그 대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조작이 돼요? 조작이 안 돼요? 조작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사랑을 하면요,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 과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자비심이 자꾸만 증장하는데,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미움과 원망이 마음에 자꾸만 싹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인데도 그것이 유리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후회와 원망과 미움으로 윤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것은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라고 해요? 해탈하는 것이라고 해요? 해탈? 왜 해탈이냐? 사람이
맨날 좋은 날이 있습니까? 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날은 이래서 서로 좋고 저런 날은 저래서 서로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날 좋고 저런 날 극복한 것이 다 추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행복으로 자리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런 날도 해탈할 수 있고 저런 날도 해탈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즉 사람을, 대상을 목적화시키면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자꾸만 돈을 목적으로 삼으래요. 현명함을 목적으로 삼으래요. 현명함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예. 내 스스로 평안함을, 우리 서로 서로에게 평안함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미움과 증오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다음에 원수 짓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저 멀리 떨어진 그 동네는 아직도 또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는 그 뒤에 배우는 다 종교의 이름으로 위선적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선적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자기만의 사랑, 그건 편견이죠. 편견이죠. 그러한 도구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분명히 그 전쟁 안에 누구인가에게는 이로움이 있을 거야. 그 이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그 동네는 왜 그렇게 자꾸만 맨날 그렇게 전쟁들 하는지 안타깝죠.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들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죠. 원망하는 사람이죠. 미움과 원망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마음은 희한하게 상속이 되어서 참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사랑이 관철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내 미움을 관찰하고 싶어도 그게 관철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변질되어서 파생으로 자꾸만 이어지는 겁니다. 파생으로 이어져서 마음이 계속 요동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미워했는데요. 미워했어요. 나중에 원망으로 가요. 원망으로 가요. 그 원망이요. 나중에 절망으로 가고 후회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 사랑이라는 글자는 좋은 글자지. 사랑이라는 글자는 좋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선의에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자꾸만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지고야만은 그런 마음을 써버릇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209번 보면은 그릇된 길 자기만 바라다. 내 사랑이 뭐가 문제냐?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릇된 일인지 모르고 자꾸만 바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애착이다, 탐착이다 라고 말해줘도, 바른 길 말해줘도 그 바른 길을 내가 무슨 문제냐고, 내가 언제 애착하고 내가 언제 탐착한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른 말을 그릇되다라고만 말하니 그것을 우리는 중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 내 속병이 몸병으로 자꾸만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해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해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 괴로워야 돼요. 그리워할 줄 알아야 돼. 사랑은 그리워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워한다고 속상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기억할 줄. 기억이라는 말 속에는 감정이 배제된 말입니다. 추억이란 말 안에도 감정이 있죠.
그런데 그리워한 것이, 기다려 본 것이, 그것이 기억으로 가면은 감정이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때 그 일은 그랬을 뿐이다.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 파생을 자꾸만 만들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2번 맞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 괴롭다.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꾸만 만나 괴롭다. 보기 싫다는데 왜 자꾸만 내 눈앞에 있냐고. 왜 내 눈앞에 있냐고. 예.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데 집에 가니까 들어 누워있는 남자만 있네. 왕자는 없고 남자만 있네.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예? 집에 들어 누워있는 남자를 일으켜 세워서, 예? 백마를 태우세요. 예? 백마를 태우. 그러면 어느덧 내가 뭐가 돼 있어? 공주가 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예?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다. 왜? 그대가 공주가 아닌데 왕자가 찾아올 턱이 있나? 참 딱하고 딱하다. 211번. 그러므로 사랑 만들지 말라. 애착 만들지 말라. 탐착 만들지 말라. 애착하고 애착해서, 예? 자기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자기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만족해요. 조금 손봐야 되고 고쳐야 될까요? 조금 손보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법회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고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면서 애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뭘 하나 딱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탐착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왕자가 그대에게 오는 일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탐착도 하지 말라. 사랑 만들지 말라. 사랑과 헤어짐은 불행이니 사랑은 미움을 낳고 헤어짐은 슬픔과 아픔을 낳으니 그것으로 자꾸만 파생된 감정은 불행으로 나를 이끌고 가니 사랑도 미움도 넘어선 자. 사랑,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헤매이지 말고 기억하며 평가하면서 현명하고 고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넘어선 자, 해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무런 속박 없다, 해탈했다, 나는 어디에도 묶이거나 가두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움직이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만큼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마음만 많으면은 자꾸만 원망하게 돼요. 그 원망을 밖에서 찾으면은 탓하게 되고 안에서 찾으면은 우울하게 된다. 탓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제가 이틀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김치를 치져가지고 먹는데 김치 따로 먹고 맛있겠다고? 그걸 살 내도록 먹어봐라. 맛있는 거. 김치 국물에 비벼도 먹어보고 김치 줄거리만으로도 먹어보고 김치 잎사구도 먹어보고 그래서 요래저래 먹어보면은요. 근데 또 지난주에 누가 야구르트를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라. 야구르트 한 모금 마시면서 먹어보고 맛이 다 다릅니다.
그 한 종류의 반찬이 한 종류의 반찬이 아닌 거예요. 한 종류의 반찬은 반찬이 아닌 거예요. 내 삶도 꼼지락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가질 수 있는 여유, 즐거움, 기쁨. 저렇게 한번 조금 바꿔봐서 생기는 조금 색다른,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용기. 이런 것들이 삶 안에서 조금의 미천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는 속박이 없다라고 하지. 에휴, 그냥 반찬도 안 해놓고 가고 냉장고 문 쾅 닫아봐야 그 소리 들을 사람 내 귀밖에 없다고. 77조 212번. 사랑으로 슬픔이 일어나고 항상 나의 욕망에 의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욕망입니다. 그죠?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탓해보고, 그래서 그 탓을 그냥 그 탓이 조그만 탓이에요. 큰 탓으로 만들어. 큰 탓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탓으로 만든 게 뭐야? 지 잘못이야. 조상 잘못 만난 뜻이야. 조상 탓이야.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듣는 조상은 얼마나 슬프겠어. 슬픔이 내한테만 머물겠어. 슬픔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일어나.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두려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돼서 이것도 안절부절 저것도 안절부절하면서 여유를 찾지 못하고, 그러한 어떤 두려움, 원인 모를 그러한 나의 마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쓸데없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꽤나 많죠. 꽤나 많죠. 자신감이 자꾸만 떨어져서. 요즘 세월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외부적 요인이 너무 거대해져서, 우리가 쌓은 우리의 성이 너무 커져서 우리를 너무 압도해버렸네. 세상이 조금 만만해야 살만한데, 세상이 만만해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속박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 부처님께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오늘 더웠잖아요. 그죠? 아침에. 저도 아침에 법당에 방석 깔고 책 깔고 하면서 정리하는데 창문 열어놓는데 밖에 그냥 더운 게 확 들어와서 에어컨을 진작 틀어놨습니다. 그 더위를 뚫고 씩씩하게 대원정사 갈 거라고 확 왔잖아요.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여기도 계속 더워. 에이, 덥지. 들어올 때는 아직까지 내 온기가 딱 있어서 더워서 복장 터지듯이 그냥 붙여요. 이래 붙인다고 빨리 시원해집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시원해져요. 막 이러면요, 얼굴은 시원해지는데 팔은 더워집니다. 그래서 도낀 게 끼니 되는데,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깨어있고 애를 쓴 것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그 안에서 소박한 만족이 일어나고, 그 소박한 만족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신감은 생겨서 슬픔, 두려움 따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사랑과 미움을 여의면은 슬픔 없으니. 그래서 내 스스로
너무 많이 바라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말고 변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변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후회 따위도 없고 그것을 못한 내 자조 섞인 슬픔 따위도 없으니 그 뒤에 찾아올 막연한 어찌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누가 탁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왜 못 들어올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어. 근데 탁 들어왔잖아요. 근데 확인하러 또 저 문 열로 밖에까지 나가는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좀 가만히 내비두지. 그래도 늦게라도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오늘 갔어야 되는데 갔어야 돼 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요 더 훌륭한 사람. 답을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어려운 일은 항상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방수 거사님 병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연세가 있고 지병이 있어서 조금 교착의 상황에 있으나 이내 극복하시겠죠. 그래서 너무 큰 염려 마시고 잘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금자 보살님이 오늘 대중공양 한다고 또 비용도 내고 해서 넉넉하게 과일도 사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걱정해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러저러한 사연 때문에 우리 시가나 그 다음에 내 본가나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소홀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러한 죄를 지됨으로써 다 해소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또 웃으면서 그렇게 법회 자주 봤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딸이에요? 우리 딸도 보니까 간혹가다 법회 내가 저 딸은 다음에 절에 한번 올라나 이래봤는데 아까 산사의 바람소리 입으로 노래 부르는 거로 봐서는 한 번은 더 올 것 같아.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살다가 인생에 이러저런 일이 있을 때 사찰에 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항상 좀 더 편안해지고 뿌듯해지니까 잘 마음 기운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네. 아유, 저 5층에 살면서 인제 내려온다. 시간 맞추면 5층 요 위에 삽니다, 지금. 그래도 내려온 게 어디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어쨌든 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더위가 오면은 또 기력이 많이 세지죠. 자시는 것, 드시는 거 넉넉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살찌는 거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위는요, 잘 먹어도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고 균형 잡히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 씩씩하게 잘 나와봅시다. 승부하십시오.